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17장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7장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17장 말씀을 벌써 시작해서 8번에 걸쳐서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9번째이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3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다시 보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언급했다시피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코 아무에게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모든 걸 포기하고 올인하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특별한 이야기였지만 안타까운 것은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엄청난 비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34절 후반에 보면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밀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런 제자들조차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걸 이제 숨기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오픈하시는데 성령께서 다시 가리시고 감추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추어진 이유를 단순하게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야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을 제자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지, 그 소원함은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키고 그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들은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비록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죽어서도 안 되고 로마에게 당하셔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셔야 하는 존재로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만들어오는 그런 메시아 상에 대한 선입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고 소리도 듣고 있지만 이 자신들의 선입관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닫혀져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림들,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에 대한 어떤 틀이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묵상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찾느라 정작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놓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제자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항상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들여서 이 말씀을 읽고 손에 들고 다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말씀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관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고집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있었던 나의 이런 고집들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고집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잘못 형성되어진 그런 선입관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려질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은 반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이 소란하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맹인의 질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시골 마을의 출신이었던 한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자 많은 무리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시골 출신의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맹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38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에 있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메시아에 대한 칭호를 붙이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맹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었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눈이 가려져 있었고 또 많은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지만 그가 확신했던 것은 그 작은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뜬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 속에서 어떤 상반되어지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것들을 기적들을 보았지만 깨달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 이 맹인은 이 작은 정보 속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던 이유는 그 맹인은 이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짧은 지식이었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다그칩니다. 너 같은 존재는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이 너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조용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9절 중반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맹인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나는 나의 이런 어려움들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맹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맹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냥 이 맹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딱 봐도 맹인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셨을 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아니면 주님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냥 눈을 보게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어쩌면 이 맹인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맹인이 원하시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상황들을 보고 있었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맹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41절 후반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맹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기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이것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떠서 가장 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눈을 떠서 그냥 편하게 살고 인생 역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정말로 눈을 뜨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맹인이 눈을 떠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눈을 단순히 떠서 내 인생이 표현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했는데 그것은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눈 뜨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너의 눈을 떠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믿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나를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은 이 맹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맹인의 소원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맹인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눈을 뜨고 평생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감추인 것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고 내 삶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고 내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